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의 5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느끼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이 계절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을 다짐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한 의지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저희들의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과 죄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세임을 받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아픔으로 고생하는 수정자매님과 에릭 형제님을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아픔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완치의 시간까지 잘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속히 이 아픔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나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안병권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한결같이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피곤치 않고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시작된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악몽 같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백신을 맞고 사회적 격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안전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전 교인들의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며 교회의 행사들이 다시 제대로 행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자, 봉독해 드립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요즘 한국의 그 가요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트로트가 대세더라고요. 뭐 여기 또 틀면 트로트, 저기 틀면 트로트. 그래서 아주 트로트가 그냥 온 모든 음악을 다 이렇게 대사같이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트로트 노래 가운데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뭐 딱 들으면 알겠는데요. 그 내용이 그래요. 그 가사를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뭐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러더라고요. 뭐 조건이 없어요. 언제든지 난 갈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 상황이나 또 어떤 때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거죠. 왜? 그 사랑은 특급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특급 사랑.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사실 무조건이죠. 우리에게 어떤 뭐 공로가 있거나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좀 잘해서 내가 그런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는 이런 특별한 공이 있구나. 이건 잘한구나. 그래서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구원시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행위에서도 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자,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하는 그 복 주시고 싶으신데 그 복은 무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느냐?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을 보면 거기도 이 복이 물론 어떤 현세는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지만 그 영적인 복이라도 주시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에게 누가 뭐 준다고요? 저에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고 하려면 뭐가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이거 조건이에요, 조건. 또 팔복의 마지막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을 받는데 그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역시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이는 것을 또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선지자들도 이러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하늘에서 뭘 준다고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은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복 받는 조건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상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상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상이라는 말을 본문에 있는 그 상을 보면 이게 상급이라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에요. 자, 이런 특별한 선물이나 상급을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도 주시고 내세에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 공부 잘하면 상 받잖아요. 우등상이라고 상 받습니다. 또 학교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잘 나온 사람은 개근상이라는 거 받죠. 그거 다 학교에 한 번도 안 빠졌는 학생들에게 주는 조건적인 상 아닙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학금 뭐냐면 성적 장학금. 열심히 그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뭐 4포인트가 만점이면 3포인트 5 이상.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때 성적 장학금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 받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참 만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일시 백천 만점이 아니라 잘한 사람들 넌 참 만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점 받은 인생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에도 이런 만점 인생들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러면 복받은 인생, 만점으로 복받은 인생은 무엇이냐? 아니, 복받은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만점 신앙입니까? 아니면 빵점 신앙입니까? 네, 우리 다 만점 신앙 돼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또한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나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고 해라야 그래도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냐 할 때 우리가 복 받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를 살피면서 여러분 많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복 받는 그 만점 인생, 또 만점 신앙은 뭐냐니까 이 만점 신앙, 복 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매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 일에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을 당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복 받는 비결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게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조건이 뭐예요?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는 조건을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요?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조건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하는 것을 그 복을 조건으로 삼았을까요? 그 여러 조건이 있을 텐데, 여러 그런 조건들이 있을 텐데, 여건들이 뭐 전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예배를 정말 잘 드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제일 먼저 촉구해 주시는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뭔가, 우리가 말씀을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성경 보죠? 통독하시죠? 어떤 분은 통독하면서 제가 보낸 그 낭독 파일도 같이 들으면서 통독하시는 분은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키고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나 또 사람 만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우선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에 속이지 않죠. 정직하게 일하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이 되냐? 복받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것은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냐면은, 첫째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죠. 내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뭐 당장에 뭐 생활 거 다 포기하고 뭐 선교지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다 선교 생활하고 거기서 선교사로 사는 거다. 그러면 우리 다 선교 나가야죠. 다 선교 나가야죠. 아니면 매일 그저 나가서 뭐 다운타운 나가고 뭐 시장 마켓 가서 그저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그거 복 주신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나가야죠. 지금 미시간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나가서 전도해야죠. 그런데 지켜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자세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 오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는 것보다도 어떤 때 복이 임하느냐, 어느 곳에 복이 임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시간에 복이 임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복이 임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자 지금 말씀하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하면서 그 복에 대한 그런 좀 자세한 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복의 장소를 먼저 말씀하세요. 어디서 복을 받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과
심지어는 가축과 그 다음에 짐승도 복을 받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복을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인화시켰냐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네. 광주리. 아니 뭐 광주리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떡 반죽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광주리가 복. 근데 광주리까지도 또 떡 반죽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들어오는 때를 얘기하는데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복의 형태는 어떠한 복이냐?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자, 이 복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첫째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에 관한 한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성읍과 들과 내 자녀들과 내가 기르는 가축에 그리고 내가 먹는 그런 떡 반죽 그릇이나 내가 무엇을 물건을 담아두는 광줄이나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나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대적들이 나를 위하지 못하도록 위기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언제 오냐고요? 듣고 지키며 행할 때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가서 우리가 병 고치고 뭐 대적들과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할 거고 너는 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자에 듣는다는 한자가 들을 청 있잖아요. 청. 이 청자를 가만히 보면 이게 네 개의 그 한자가 조합된 그 글자인데요. 뭐가 네 개가 있냐면 귀 있고 눈목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심이 있고 그다음에 왕자가 있어요. 거기 왕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글자가 합친 건데 가만히 이것을 뜻을 보니까 한자를 가만 보면 좀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자 들음의 핵심은 뭐냐? 왕을 따르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기쁘게 해주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내 눈과 내 귀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들을 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자 하나 봐도 뭐예요? 그 관심의 그리고 뭐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죠. 그리고 애굽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사는데 너무 이제 가축들이 많으니까 서로 함께 있기가 힘들어요. 그 땅이 좁아서.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택하는 대로 가라. 먼저 선택을 주죠. 그때 롯은 뭘 봤냐면 사해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를 가야죠.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요단 이쪽을 보니까 거기는 광야예요. 하나님 그 광야를 봤어요.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만큼 어리석은 거 있어요. 자기가 위면 삼촌이면 먼저 좋은 거 택해야죠. 아니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그거 당연히 택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택했습니까? 광야를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광야지만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광야다 힘들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요. 내 관점으로 보면 힘들어요.
고통, 내 관점으로 보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듣고 행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모든 것 하나님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경을 끼고 늘 매사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고통 게 없어요. 힘든 거 없어요.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송으로 불렀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뿐이라고요? 오직 주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여러분 믿을이 아주 없습니다. 왜?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설 것이고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그 위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만점 신앙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만점 신앙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우리가 6절까지 봤는데요. 사실 이 복음에 관한 것은 1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14절까지 아니 이 신명기 28장을 꼭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절까지 보면 이런 때 복을 준다고 했고 그 후로는 저주에 관해 나와 있는데요. 이 14절까지 12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12가지 복을 이렇게 좀 몇 개로 압축해 보면요. 세속적인 복보다는 주로 영적인 복이 많아요. 믿음의 복이 오히려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존귀케 하는 거 아닙니까? 존귀한 복, 존귀의 복 아닙니까? 또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승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별된 거룩함의 복은 아닙니까? 또 많은 민족 위에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신다. 오히려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섬김의 복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게 명예해 주신 복이에요. 물론 세속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이는 바로 이런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19세기 미국에 탁월한 그 교육자가 있는데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2년 동안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호숫가가 있어요. 그 월든이라고 하는 호숫가. 그 호수가에서 오막살이 집을 짓고 오막살이 나무는 통나무 집을 짓고 거기서 2년 반 동안 혼자 살았어요. 홀로 살면서 그리고 거기서 사색하고 또 거기서 책을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때 쓴 그 월든 그 호수 이름이 월든인데요. 월든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쓰면서 거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보니까 자기 인생에 세 개의 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개의 의자. 근데 그 의자는 어떤 의자냐면 첫 번째 의자는 고독을 위한 의자가 있고요. 두 번째 의자는 우정을 위한 의자가 있고 세 번째 의자는 친교, 그러니까 이웃과 사교하는 그 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자, 즉 고독은 뭐냐면 자신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자는 법과 이웃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우정에는 방문객 혹은 방문객이라고 하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대화. 그러니까 계속 친교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를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뭡니까? 자기에 대한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이런 관점에서의 의자를 보면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느냐? 자기 성찰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당연히 하나님이 관계에 있어야 되고요. 또 세상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의자, 거기에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몇 개의 의자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의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부귀, 어떤 사람은 건강. 자, 이런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가 앉아 있어서 컨트롤 한다고요? 아니죠. 그 의자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자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의자에 하나님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라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물질 구하고 명예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 구하고 뭐 필요하죠. 사실 이 세 가지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아버지에서 왕이 된 후에 자기 그 형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불륜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게 왕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자, 이럴 때 솔로몬이,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뭘 구하셨겠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이 백성들이 다 나를 우러러볼 수 있도록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아니면 큰 부귀를 구하든지. 근데 솔로몬이 뭐를 구합니까? 역대하 1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구합니까?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냥 이 기도를 듣고 너무 기뻐서요. 네가 그랬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다스리게 한 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에 너무 마음이 좋아 섭적해서 네가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해? 그러면 내가 이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이전에 이런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까지 다 함께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돈이 꼭 있어야 돼. 난 건강이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하는 게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세상에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걸 구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이다. 말해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다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뭐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 민자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좀 이렇게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지혜롭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세상의 상식과 그 말씀이 충돌할 때 있죠. 또 내 욕심과 말씀이 충돌할 때 있죠. 왜요? 우리의 죄된 본능은 편하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좀 바보처럼 하나님의 식을 좀 따라가 보라는 거죠. 믿고 그다음에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그거 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바보처럼 당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한번 쫓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열심히 우리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만점 인생, 만점 신앙,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참 만점 신앙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밑에서 바닥에서 그저 겨우겨우 턱걸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만점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정말 넘치는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에 찢기만도 못했고 죄악으로 살아 하나님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또한 큰 복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물질적이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이렇게 맡기는 그런 삶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나교회 성도들 만점 신앙 가지고 살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교회동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너의 위에 내가 복을 내릴 텐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내 가축과 내 가정과 내 떡 반죽과 광주리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받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도 하나님 이것을 또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또 만점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원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 병합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로는 이제 많이 완화돼서 6월 달 되면 전면 해제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더 아무튼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실내 예배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요. 이제 재직회가 있는데 우리 재직회 때 한번 잠시 이 문제 가지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는 일단 우리 회계 보고 하는 그 회계 보고 서면으로 먼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 주관으로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할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5월달 우리 가정을 위해 가정의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 꼭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도들 가정과 또 육신의 건강 그리고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요즘 그 캘리포니아가 이제 가뭄이 참 심하대도 특별히 북쪽에서 몇 년째 지금 또 비가 아직 많이 안 온다 그러니까 어떤 이 가뭄 문제도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에릭 형제 우리 수정자매 위해서 건강해서 기도하시는 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함성 구절 묵상하며 묵상하는 구절은 이 시편 16편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성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점 신앙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늘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